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감사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비록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 감사를 표현하며 역감사를 하게 되며, 그리고 선불 감사를 통하여서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 감사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당면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그동안 놓쳐버리고 소원해졌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는 시간에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일터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상이 무너지게 하옵시며, 종교가 무력화되어지게 하옵시며, 전도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박구서 우리 3장입니다. 하박국 3장 우리 17절부터 19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1304페이지, 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밤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박국 우리 1장부터 3장까지 쭉 제가 계속 묵상하는데 뭘 읽었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오해하고 곡해하게 되어지면은 모든 게 꼬이게 돼 있고 풀리질 않아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해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뭐 가정생활을 하더라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그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고 소통이 되죠. 근데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게 되면 가정의 문제가 굉장히 막 힘들죠. 서로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저분이 왜 저럴 수밖에 없나 이해하면은,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봐버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박국 전체를 오늘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짐승과 다르게,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우리 손에 덜컥 주면서 마음껏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인생들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근본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그분이 바로 누구냐?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을까? 십자가에, 그것도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면서 고난받으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냥 이 땅 위에 힘든 이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이것만 생각을 해봐도 정말로 우리가 받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가 없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측량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어요.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됐다.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딱 한마디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을 지금 섬기면서 이렇게 오면서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어떤 분인가? 좋으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지 나쁜 걸 주시지 않아요. 내가 볼 때는 나쁜 것 같더니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겠더라고. 마음을 이해를 해버리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육신의 자녀에게도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왜 오해를 하는가? 내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려고 하니까 오해가 자꾸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박국 1장, 2장, 3장을 가서 보면 처음에는 하박국이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불신앙하면서.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느냐.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점점 2장으로 가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반드시 때가 있을 것이야. 그러면 점점 히스기야가 어둡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점점 3장으로 가면서 밝아지면서 확신을 가지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짜 힘들게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잖아요. 하박국이 그렇게 변해가요. 그래서 자 하박국에 조금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해보게요. 하박국의 하나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질문이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요. 뭘 발견했냐면 하박국 2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2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같이요.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가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형편을 진솔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장소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 그 성루, 파수하는 곳, 기도하는 곳, 그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와서 기다리는데 우리가 안 찾으면 안 되죠. 그런데요, 너무 지금 의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왜 침묵하냐? 왜 침묵하십니까? 악인들이 그렇게 지금 의인을 핍박을 하는데,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시면서 좀 벌을 내리든지 그들을 없애버리든지 좀 하셔야지. 아무리 부르짖어도 왜 하나님 대답이 없습니까? 그게 바로 1장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2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막 형통하고 악인들이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강탈해가면서 의인들을 괴롭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묵묵하게 아무런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느냐. 이럴 수 있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될 때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 절대로 시편 121편에 가서 보면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졸지 않아요. 꼭 하나님은 역사를 안 하시는 것 같잖아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박국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이 목사님인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왜 이렇게 침묵합니까? 왜 악인들이 그렇게 의인을 갖다가 강탈하면서 지금 여기 가면 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장 3절. 왜 그렇습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금 해이해져 버렸고 4절에 정의가 굽어져 버렸다. 정의롭지 못한 이 시대를 갖다가 지금 정의, 불의가 판을 치고 있고 말씀은 땅에 떨어져 버렸고 세상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도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핍박을 당할 때,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현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하박국이 잘한 것이 뭐냐?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그는 사람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기도 처소로 향하여서 기도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어려움 만나면 요즘 우리 지난번에 우리 갔잖아요. 청룡사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러 많이 온다고 했어요. 거기서 제사를 지내준대요. 김정은 선생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왜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성도들이 와가지고 숨어서 거기 가서 돈 내고 제사를 부모님이 제사들을 드려준대.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많이 와요 그러더라고요. 얼렐레 참나. 네. 사람이 그리고 막 너무나 막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되거든. 뿌리까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 하나님 앞에 잘했죠. 여기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35절에 갔으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저 아수르 원사가 쳐들어와서 막 공격하니까 승승장구했거든요. 히스기야가 막 산당을 제하고 아수르에게다 조공을 바치는 것도 우리 조공 바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침공에 들어왔거든요. 침공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히스기야가 조금 변질됐어. 변질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신을 보냅니다. 좀 달래보려고. 안 되거든요. 우리가 잘못해서 빌어요. 이제 잘할 테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성전 안에 있는 금붙이 기둥에 붙은 걸 뜯어다가 막 금을 갖다 줍니다. 그것도 안 되죠. 계속 공격해 옵니다. 나중에는 예굽에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니네 군인들 좀 보내달라. 우리가 죽게 됐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도. 안 되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자기의 지금 처한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위기 처한 것을 써가지고 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성전 앞에 딱 펼쳐놓고 그룹들 위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지금 우리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형편 있는 걸 그대로 진솔하게 질문하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35절에 가서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하나 딱 보내니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치니까 송장이 되었더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면 참 쉬워요. 이게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네?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질문을 우리는 정시로 무시로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뭡니까? 이 지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죠? 내가 여기에서 갱신해야 될 게 뭡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잘 물어보세요. 물어봐요. 물어봐야죠. 우리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고 막 힘든 일이 있으면 상대방이 막 어려움을 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미웃고 싫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람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니까.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획이 뭐지요? 하나님이 여기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뭐고 내가 바꿔야 될 갱신할 게 뭡니까? 물어봐야 돼요. 질문이야 질문. 제가 이번 주간에 제가 새벽에 새벽 예배를 오면은 앞에를 제가 청소를 해요. 교회 앞에 마당에 이제 막 지저분하니까 막 담배꽁초 막 여기 다방에서 와가지고 막 피고 막 거기다 막 다 버리거든요. 근데 다 주죠.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빗자루가 없어졌어. 빗자루를 쓰고 근데 그 기둥에 다 항상 없어졌어.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니까 여기 빗자루가 있어. 아 이게 내 건가? 우리 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쓸었죠. 며칠 쓸었어요. 쓸다가 어떤 거기다 앞에다 놓은 거야. 옆에다가 기둥에 놓아가지고 어저께 와가지고 그걸 막 이게 쓸었어. 또 이제 낮에 와가지고 막 쓰는데 이 밑에 있는 그 젊은 친구가 나한테 빗자루 쓸으니까 와서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왜 남의 것 갖다 그렇게 쓰냐고. 응? 왜 남의 것 갖다 막 쓰냐고. 아 그러시냐고. 아니 지금 제가 깜빡 이 빗자루가 없어져가지고 잠깐 한번 쓸었다고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보세요 빗자루에 내 이름 써졌잖아요. 아 빗자루에다 이름을 써놨어. 야 참. 에? 빗자루에 이름 써졌잖아요. 에? 왜 그걸 갖다가 막 맘대로 갖다 쓰고 막 그래요? 아이고 아들빨 되는데 되게 혼났네요. 얼마나 혼났는지 내가 그냥 쪽팔려가지고요. 왜 자기 집 앞에 내가 다 쓸어줬거든. 계속 다 쓸어줬잖아요. 그런데 황당해서 야 참 빗자루질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당하기는 처음이네. 그러면 딱 깨닫게 하나님 왜 이 사람에게 내가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사람 속이 편치 않구만. 응? 복음 줘야 되겠구나. 복음 줘야. 그래서 막 죄송하다고 막 하고 이제 그리고 딱 갖다 놨어요. 난 누구 건지도 몰랐죠. 뒤에 막 있으니까 빗자루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 건지도 모르니까 이제 갖다 주고 다시 이제 내가 들어갔어요. 들어서 죄송합니다. 빗자루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인사했어요. 다시 똑같이 인사했다니까. 에? 앞으로는 이제 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막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막 자기도 이제 좀 민망한가 봐.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 사소한 것 하나라도 남의 것 같다. 그렇게 쓸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사람한테 복음 줘야 돼. 복음 줘야 돼.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나님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죠?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갱신할 게 뭡니까? 그렇죠. 새벽에 갖다 쓸었기 때문에 주인도 누군지도 모르고 뭐 누구한테 허락받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까지도 남의 거 손대면 안 돼. 남의 거. 야 빗자루가 많이 달았겠구나. 조금 끝에 조금 달았겠다. 조금 달았겠다. 나중에 새 것을 사다 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자기 집 앞에 내가 다 쓸어줬거든. 고맙다고 안 하더라고요. 모르지. 새벽에 내가 다 쓸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
왜 이래야 되지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 뭐죠? 야, 그 속이 불편해서 그래. 복음 주면 돼. 그랬다니까요. 근데 처음 들을 때는요, 제 보세요. 제 마음이 욱 하는 마음 생기더라고요. 욱 하네. 왜냐? 아, 자식발도 한참 자식발 같아. 욱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욱 하는 이 마음이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지. 아,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 자아가 살아있어. 욱하는 건 그 좋은 거 아니거든. 그래서 계획을 발견하고 자꾸 질문을 해야 돼. 과거에 어느 목사님한테 내가 소리를 한마디 들었어요. 소리를 한마디, 부당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때에 아, 그분이 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초창기 개척할 때 아, 그분과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이구나 딱 깨달았어요. 내가 널 도와줄게 하나님. 그래서 그 다음에 딱 뭐 테이프 같은 거 주는 거 초창 개척하니까 뭐 이게 좀 도와줄 거 테이프 이렇게 주더라고.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문을 여시는 걸 봤어요. 이게 항상 그렇게 해야 돼요. 매사에 하나님께 질문을 잘 던져야 돼.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나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하나님의 답변, 이게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답변이 왔어요. 어떤 답변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서 1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악인이 너희들을 괴롭게 하느냐? 그 악인을 내가 곧 바벨론을 일으켜서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고 그랬는데 바벨론이죠. 그게 바벨론을 발대아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그 악인들을 다 청소할 거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보고 있어.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우리의 형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형편 다 알고 있어요. 저는요, 너무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너무 민감하게 느껴요, 요즘. 너무 민감하거든요.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 어떻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 내 것을 자꾸 내려놔야 돼. 그렇게. 걱정하지 마. 내가 할 거니까. 그리고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5절. 거기 가서 보면은 3절에 거기에 파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만나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야, 돌판에다가 내 묵시를 기록을 해라. 답을 딱 주죠. 어떤 기록을 합니까? 2장 4절에 있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야.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누가 활용을 했느냐면은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 쓸 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지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지금 답을 준단 말이죠. 우리의 현실을 쳐다보고 어떠한 문제를 쳐다보고 어떠한 거기에 문제 속에서 묶이거나 우리는 자꾸만 문제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러면 묶이고 거기에 눌리고 갇히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지 마세요. 힘듭니다. 계속 어떤 사람은 뭐 현실 문제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지 말아요.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다 흔들리지 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질문 던지면서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러죠. 내 중심으로 하나님이 막 이렇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중심으로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돼야지. 그러면 편해요. 편하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하박국의 확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어둡게 시작했다가 점점 응답을 받아가면서 밝아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확신을 딱 가졌습니다.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겁니다. 아멘.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을 시킬 그 시간표가 있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박국의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이제는 자신에게 당면한 지금의 현실 문제에 대해서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렸어. 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니까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재해석했어. 복음적으로. 딱 그렇게. 보세요. 17절부터 19절 거기 나와 있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본문 읽었잖아요. 거기 보니까 모든 게 다 없지요. 없어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17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없는 그거예요. 현실이. 예? 없는데 이것을 그는 하나님이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렇구나. 이 현실 모든 문제, 이런 문제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오늘 가서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거기 18절에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그렇게 말하죠. 힘이 되시. 그리고 나를 갖다가 힘이 되시고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할 때가 있을 것이다. 높은 자리로 이끄실 때가 있을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가면서 그런 지금 현실은 너무나도 어렵지만은 그러나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힘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높은 자리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서 마지막에 그는 뭐라고 합니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다시 말하면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19절 마지막. 그렇죠? 이렇게 돼요. 점점 변해돼요. 오늘 우리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떠한 현실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괜찮아요. 절대 괜찮으니까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그 사랑, 그러면서 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이 뭐냐? 하박국은 늘 하나님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다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말씀을.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시니까 요 세 가지의 이 비밀을, 요것을 요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빨리 우리는 강단 말씀으로 돌아가서 답을 찾아야 돼.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지? 이렇게 답을, 왜? 하박국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 성루에 나가 파수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니 말씀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원하시는 마음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도 제목입니다. 이번 주는 전도 캠프, 이제 후속 캠프 마지막입니다. 후속 캠프 우리가 마지막 현장 한번 우리 시영 아파트 상가 중심으로 추우니까 그렇게 좀 돌아갔으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캠프를 놓고 그리고 평신도 선교 예배가 있습니다. 평신도 선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중국과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5인 1조 팀이 잘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체질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용준 랩런트가 이제 드디어 수능을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용준이가 수능이 인생이 꼭 끝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이제부터 시작이죠. 이제 용준이는 앞으로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 자녀인데 뭐 미래 하나님 다 준비했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우를 위해서 기도해. 상민이는 이제 기도 안 해도 되겠어요? 왜냐? 응답받았어. 제대했으니까. 아이고 참 쉽네. 어떻게 그렇게 제대했습니다. 제대했는데 이제 직장 잘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상우를 위해서 기도를 하되 진짜 군 생활을 좀 재미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예? 벌써 9개월 지나갔던데 본인은 힘드는데 우리는 금방 9개월이네. 그래서 상우를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자꾸 대화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톡도 이렇게 보내면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환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서미라 성도님, 정명숙 집사님, 우리 정활중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